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94장 통합찬송가 188장 내가 몸을 세우라
오늘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이는 나이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마 10대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여기 아버지가 보기에는 말을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 아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아이였다라고 아버지가 진단을 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아마 수년 동안 기도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아마 다 강구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내 아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뭐를 아마 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뭐 했든지 무엇인가는 무언가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혹시나 해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왜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시시비비가 있었고 이 제자들과 또 유대교 그 선생들이 서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서로 말의 언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냐면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변화산에 계시고 거기에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이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그 사건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놀라워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곳에 계속 계십시다. 세상에 내려가면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내려가면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냥 이곳에서 좀 편하게 계십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다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이 사건은 말하지 말라. 사실 이 사건은 반드시 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전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아직 그들이 전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놀라운 광경을 전했을 때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이 변화산 사건을 증언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 간증한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그런 역사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때 남은 제자들,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지금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예수의 제자이면서 너는 왜 능력도 없느냐. 과거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았다고 너희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대라. 아마 그런 논쟁이 계속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1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신학적으로 뭘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마 이 한 사람이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그 귀신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렸을 적부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잡혀서 한번 가면은 거꾸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또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물에도 빠뜨리기도 하고 또 불에도 또 빠뜨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묻기 전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를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합니다. 하고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질문은 딱 한마디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어렸을 적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구원하소서.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믿음이 부족한 이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24절에 아버지가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명령합니다.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질러 나가버리고 아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동작이 끝났죠. 그러자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말 못하는 아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여태까지 수년 동안 보았듯이 말 못하는 아이,
많이 아닙니다. 못 듣는 아이도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냥 말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아버지가 분명히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믿는 자니까, 구약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계속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냥 단지 말 못하는 귀신에 잡힌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듣지 못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아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다 아십니다. 내 아버지는 모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근원적인 것을 지금 부르시죠. 주님은 또 누구십니까? 명하시고 내보내시고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 말씀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한번 나간 다음 영원토록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귀신은 나가고 주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씻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씻김을 받은 동시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이 귀신아, 당장 나가라.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주님께서 완전히 그 아이의 영혼을 완전히 성벽으로, 주의 성벽으로 딱 지켜놓으신 것이죠. 주의 말씀의 요새로 아예 지켜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아픈 건지, 어떻게 아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죠. 주여,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근데 왜 주님은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어야 간구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아마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기 전에 너희는 기도를 했느냐? 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분명히 예수로부터 능력받아서 다 경험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항상 하고 또 그 기도를 할 때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 계시는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래, 너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 내가 경험했던 그 귀신을 내쫓는 그 경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뼛속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너의 연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하죠.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명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가는데 내 육신에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마음껏 더 힘껏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려 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약하다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약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때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자체가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주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 가운데 있을 때 그 연약이 있기 때문에, 연약을 고백했기 때문에, 연약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되리라는 뜻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내쫓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귀신이 특별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는 나는 진정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100 중에서 제가 90은 했습니다. 좀 10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다고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죠. 성경은 게으른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100을 했습니다. 내가 1000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힘껏 100을 했고 1000을 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를 왜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무언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도 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100 중에서 10의 믿음이 있습니까? 90은 나의 공로입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그러면 10 더하기 90이 100이 됩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늘 내가 한 것에 먼저 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야곱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가 뭘 준비를 했죠. 늘 자기가 뭘 했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복강 나루터의 바로 그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의미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리라.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갔죠. 주님이 소명하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시험대에 딱 섰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 아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도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주께 맡겨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리라. 아브라함이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그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믿음 자체가 그냥 옆에 있는 친한 친구를처럼 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듣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 너무 괴로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죠. 그저 아버지는 듣지 못한다는 그것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말 못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상황은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 말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년이 지나갔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자 그 아이는 죽은 듯이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통 주님이 치유하실 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이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프다는 것을 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아픈 곳을 주님이 나를 와서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아비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서 일어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27절에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일어선다는 이 표현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아이는 그저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껍데기만 보고 우리도 했었는데 우리 주님 좀 특별하게 좀 하시네 그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나와 있던 그 역사처럼 이 아이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또 완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종류의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신실한 기도의 시간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저희들의 마음이 찔림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 특별히 나의 아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손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97장) 통합찬